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의 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참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냥 한글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예,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요 세상 죄가 어떤 죄입니까? 이미 지고 가신 겁니까? 지고 가고 있는 겁니까? 예? 세상 죄가 어떤 죄를 지고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뭔지 나와야 돼요.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봐 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죄예요. 무슨 세상 죄예요? 예. 이것이 헬라어로 바꿔보면 예,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죄 하면은 예, 전부 다 어디까지 확장을 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지은 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은 죄 다 짊어지고 가신다. 예수님 오시고 지금 벌써 2000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2000여 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지고 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가고 있다고 그런다면 지구상에 죄인이 2000년 동안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2000년 내려오면서 계속 죄인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지금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의 죄가 아니라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의 죄입니다. 그 죄가 이게 뭐냐 그러면 무슨 죄를 지고 가시는 거냐? 여러분들이 지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던 찬송이 무슨 찬송이었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은혜가 계속 됩니까? 그 찬송 부르면? 아니면 계속 오래 부르다가 보니까 다 같이 하마르티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자는 안일비자에다가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여기에다가 뭘 붙였어요? 넉살을 붙였어요. 어디로 보든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보든지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쪽으로 봐도 아니고 저쪽으로 봐도 아니고 위로 봐도 아니고 속을 들여다봐도 아니고 전부 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이걸 보고 죄 그래요. 죄. 어디로 보아도 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죄인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다 같이 하마르티아 죄, 죄인 이 두 단어는요 하도 많이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무의식 중에 속도 조절이 잘 안 되는 단어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를 시킬 때에 예수님은 20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찌하여 세상에는 그렇게 계속 죄인들이 많으냐?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다가 가장 놀란 단어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다. 나도 처음에 못 모르고 굉장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옛날에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죄인 왔습니다 하고 기도를 할 때 괜히 눈물이 나고 또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 세상의 죄인들은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 교도소 있죠? 교도소. 교도소에 있는 죄인하고 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가 지은 죄가 과연 네가 괴수라고 말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말할 때 교도소에 가서 지금 사형 언도를 지금 누구는 죽였기 때문에 누구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또는 뭐 10년이다 20년이다 5년이다 종신징역이다 해서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괴수라 소리가 그렇게 나올만 해요? 몇십 년 언도를 받았어요. 판사가 너는 몇 년 동안 감옥에서 너는 썩어라 했을 때에 그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이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둘을 세워놨을 때 그 옆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번. 예?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요 뭐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옛날에 도끼를 가지고 7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유행어가 하나 생겨서 나쁜 사람 만나면 도끼로 이막가. 교도소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나 교도소에서 아주 흉악범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 사람만 보면은 뭐라고 불렀느냐? 형님, 선배님 그러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은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자기는 감히 그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세워놓고 얘기를 하면은 교도소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 그 사람 옆에 서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거기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할 만한지 아마 쥐어박을 거예요. 네가 무슨 죄인 중에 괴수냐 나 같은 사람 놔두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거기다가 또 붙여요. 알고 지은 죄,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해야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용서해달라고. 지금 우리는요 어떤 습관적인 말과 습관적인 어떤 행위가 우리를 무조건 끌어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죄를 죄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한 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티스마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했던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그리고 이 죄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떤 진행 과정을 거쳐왔느냐. 진행 과정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과정 중에서 처리를 어떻게 해왔느냐. 이러한 그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언제부터? 그건 알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창세기.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죄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선악과를 쳐다담이 먹은 게 왜 죄가 돼요? 뭐 때문에? 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 거역했다. 뭐 그래서 또 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또 뭐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아니, 그 사탄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창세기로 가다가 보니까 가물가물해요. 지금 하도 멀리 오랜 세월을 가다가 보니까. 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문제가 돼요? 뭐 때문에? 아니,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뭐 어떻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한 결과 무슨 일이 생겼어요? 쫓겨났어. 얘기를 좀 해보세요. 뭐 잘하는 건데 뭐 그렇게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 뭐 선볼 일 있어요, 여기서? 예?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 뭐가 왔다는 거예요? 사망. 사망이 왔다는 거죠. 사망.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사탄은 그랬죠. 창세기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을 가보세요. 3장 4절 5절. 창세기 3장 4절 5절. 다 같이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뱀이 여자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한 거예요. 예? 죽는다. 거짓말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랬죠? 뱀은. 그럼 거짓말한 겁니까, 아닙니까? 거짓말. 사탄은 거짓말은 안 했어요. 왜 거짓말을 안 했다고 그러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이 죽어도 사망이고,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살아요? 영. 흔히 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목숨이에요, 목숨. 목숨이라고 하는 존재는 안 죽어요. 요거는 안 죽고 몸만 죽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지옥에 갈 때 뭐가 가요? 목숨이 간다고, 목숨.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요. 영생이라는 건 뭘 보고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뭘 보고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다. 그건 이방 종교다 그랬어요. 이방 종교. 이방 종교다. 이방 종교도 안 죽고 오래 산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몸은 죽어도 목숨은 안 죽으니까 오래 산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기독교에까지 들어오고 보니까 예수 믿고 안 죽고 오래 산다. 영원히 살려고. 그게 영생이다. 그건 이방 종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도 영생의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분들도.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면 그것도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예수가 없어도 영생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완전히 분류한다 그랬어요. 자,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결과가 뭐가 왔느냐? 사망이라고 하는 게 왔어요. 사망. 근데 사람이 죽은 것은 여러분들이요, 몸만 죽어야 죽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처리해 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여러분들의 죽은 영을 살렸다고요? 죽은 영이 어떤 상태였는데요? 자, 뭐 얘기하면은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예?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변화가 와야 돼요? 이 육체가 변화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육체는 몸이죠? 정과 욕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사람들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예, 난리를 피고 다녀도 못된 짓을 계속하고 다니면 그 사람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살았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 죽은 사람이다. 마음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살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육체, 몸이라고 하는 것과 마음의 정과 욕심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요거 제대로 모르면은요, 예수 믿고 큰 고민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룩한이라는 개념은, 거룩한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없어요. 차라리 어디가 나요? 불교 쪽이 훨씬 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한이라는 건. 먼저 죄가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하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죄가. 남자 여자 같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요, 그 다음에 마음에 어떤 정과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디로 자꾸 들어갑니까? 돌을 닦을 동안에 산속으로 들어가죠. 누구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여자는 남편도 버리고, 아들 딸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애인도 버리고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예, 사방, 예, 반평 정도 되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보이는 건 몸만 보여. 벽밖에 안 보여. 벽밖에. 그래서 면벽, 벽을 치다보고 10년, 면벽 10년이냐 면벽 20년이냐,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사람들이요. 또 뭣도 안 먹어요. 또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심지어 새우젓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여자는 남자를 멀리하고, 세상의 어떤 욕심, 명예다, 부귀다, 이런 거 다 떠나버리고 산 따라 물 따라 구름 따라 살면서, 먹는 것도 부정하고 더러운 거 안 먹고,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먹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못 먹는 거 있어요? 다 먹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면은요, 혼동 또는 혼란이 온다고 말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 이거 사망이에요. 사망. 사람을요, 죽여도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교도소에서 너는 사형이다, 몸은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서 목숨이 살아있을 때 요 목숨 속에 뭣도 그대로 다 따라가요? 정과 욕심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과 욕심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정리해 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무조건 불순종 때문에 하고 있는데, 불순종 때문에 이 사망이 왔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자, 정과 욕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 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럴 때 일반적인 죄를 말한다면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고도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배가 부서져서 무인고도에 둘이가 살았어요. 둘이.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보니까 누가 태어납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좀 크는 동안에 엄마 아빠 늙어 죽어버렸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혼자 살아요.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그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 죄 질 일 있어요? 그냥 물고기는 그러겠죠. 저놈 나쁜 놈 먹었죠. 왜? 저 잡아먹으니까. 혼자 살면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예? 왜 대답들을 안 해요? 혼자 외로운 섬에 저 태평양 어디가 혼자 살고 있어. 죄를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무슨 죄를 지어요? 그 사람이 죄가 뭔지 모르는데? 참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여튼간에.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살면 죄를 짓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살면 죄 안 짓는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사람 죽이면 죄라고 그러는 게요, 죽이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죽여놓고도 왜 죽였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죄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지 이깁니까? 죽여야 되죠. 그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군대에 가면은 저격병이라고 써. 저격병. 다른 사람은 총을 그냥 막 쏘지만 요 사람은 너는 누구를 꼭 쏴라 그래요. 어느 소대가 40명이 오면 그 중에 너 소대장만 죽여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소대장만 죽이려고 다른 사람 안 쏴요. 자기는 누굴 죽였는지 분명히 알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막 쐈기 때문에 죽였는지 살렸는지 몰라요. 근데 알고 죽였어요. 그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교도소에 갖다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뭐 달아줘요? 거꾸로? 훈장 달아주고 휴가 보내주고 보상금 줘요. 너 수고 많이 했다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중에서 군대를 가기는 가요. 근데 총을 안 잡아서 군대 가서 교도소 가는 교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파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은 총을 잡으면 사람을 죽이니까 우리는 총을 잡을 수 없다.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이, 즉 죄가 있어서 정과 욕심이 있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게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 9장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을 그 다른 사람의 목숨과 바꾸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피를 흘립니까? 안 합니까? 아주 전쟁을 참 잘해요.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된다고 그래놓고 전쟁이 나서 죽이거나 정당방위로 죽였을 땐 무죄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말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하고 여러분들끼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막 짓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다 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죄인 됩니까? 세상에서? 죄인 안 돼요. 왜? 한 울타리 안에서 전부가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누구든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인류도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사람이 만드는 것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죄를 크게 따져서 원죄, 또 하나 자범죄, 하나 고범죄,
이걸 크게 따져서 셋으로 말합니다. 유럽에 선교사 가서 5년 있다가 왔더니 뭐 짐짓죄도 생겼고 또 뭐 몇 가지가 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단 없앴어요. 자, 자범죄와 고범죄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범죄와 고범죄의 차이점은 뭐예요? 자범죄와 고범죄 차이점이 뭡니까? 자범죄는 알고 지은 죄죠. 알고 지은 죄. 고범죄는요? 모르고 지은 죄. 원죄는요? 원죄는 알고 지은 거예요? 모르고 지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원죄, 자범죄, 고범죄를 분류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범죄는 알고 지은 죄고 고범죄는 모르고 지은 죄다. 그럼 원죄는 무슨 죄예요? 알고 지은 거예요? 모르고 지은 거예요? 이거는 무작정 지은 거예요 그냥? 알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정신병 환자가 하나 나왔구만 그러니까. 아니 원죄는 알고 지은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잊어버리고 지은 죄는 모르고 지은 죄입니까? 알고 지은 죄입니까? 난 참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맞다고 그랬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럼 원죄는 무슨 죄냐? 예?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요? 아 근데 내가 지금 물어본 건 첫아담 물어본 거예요. 첫아담. 거기가 첫아담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나오네 또 그것도 그러면. 참. 아니 그러니까 원죄 선악과를 먹은 거는 알고 먹은 거예요? 모르고 먹은 거예요? 속아서 먹은 거예요? 속아서 먹었다. 그래야 여러분들 빠져나갈 군형이 생길 것 같아. 지금 내가 가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옆으로. 원죄는 이거 속아서 먹은 거다. 예? 속아서 한 것도 따지면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쌈 날까봐 여기 이 선에서만 하고 지나갑시다. 예.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부부싸움을 할 때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예? 아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야. 근데 알고 싸워요? 모르고 싸워요?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한다고요? 그러면 알고 할 때는 건 뭐예요 그럼? 알고 할 때는 어떤 상태예요? 알고 하는 건 벨르고 하는 거예요. 벨르고. 예?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예, 벨르고 벨러가지고 한 번씩 하는 게 이게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건 뭐냐? 둘이 그냥 공연이 티각티각하다 싸우는 게 이게 모르고 하는 거야 그게. 자, 지금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들어가면은 참 애매모호한 얘기들 참 많이 나와요. 심지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써요? 전지전능하다 그러죠. 그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거 알고 있었겠느냐? 모르고 있었겠느냐? 심지어 이제 그 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만들고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고 있었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고약한 하나님이 돼버려 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뭐가 왔으니까? 죽음이 왔으니까 죽으라고 내버려 두었다. 그런 나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무너져 버리고 알고 있었다 그러면 괜히 화가 난다고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제기시킨 겁니다.
지금 자범죄, 고범죄, 원죄를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알고도 정말 나쁜 짓을 작정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짓는다고 하는 이것은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본능. 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야만 되는 경우.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상 법을 가지고 이걸 따지려고 그러면은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래도 잘못되고 저래도 잘못되고 다 잘못됩니다. 자, 그래서 원죄는 그냥 따져서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왔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알고 먹었느냐 모르고 먹었느냐 그건 나중 얘기합시다. 자범죄는 알고 지은 죄, 호범죄는 모르고 지은 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원죄는 언제 해결됐다고 그래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됐다. 그러면 자범죄와 고범죄는 이걸 계속 짓는다.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원죄는 해결이 됐다. 뭐냐? 죽음에 이르는 건 이제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이젠 영원히 사는 길만 남았다. 근데 자범죄와 고범죄 계속 저지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대답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러면 자범죄와 고범죄로 인해서도 죽음이 올 수 있다. 그럼 원죄 해결된 거야, 아니에요? 해결이 됐으면 끝까지 해결이지. 어떻게 도중에 또 다시 이게 죽음이 또 살아나요? 원죄 자범죄 때문에? 아니 고범죄 자범죄 때문에 죽음이 왜 또 살아나야 됩니까? 아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는 용서를 받은 거고 영접하고 나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겁니까? 자범죄 고범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잘못해놓고 회개하면 된다. 회개는 혼자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와서 1단계 반을 21번째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그때마다 물어봐요.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응답 받아야 되죠. 근데 자범죄 고범죄 가지고 응답 받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봐요. 나 입안도 좀 또 있나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 예? 응답 받아봤어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도 응답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 기도했지. 그러면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느냐? 아무도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응답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난 좀 그 응답 받았다 하는 사람 좀 만나려고 굉장히 찾는데 아직 한 사람도 못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그렇게 안 해줄까요? 이 문제에 들어가서는? 예? 전 세계 교회가 주일날만 되면 대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 근데 전부가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 다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기도하는데 기도의 5대 원칙. 첫 번째 찬양, 감사. 세 번째가 뭡니까? 회개야, 회개. 그 다음에 도고, 간구. 아주 건 기도의 5대 원칙이야.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드리라. 세 번째가 회개야, 회개. 근데 이 회개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앉았거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세월을 그분이 침묵을 하고 앉았어요. 이건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모임이 뭐냐?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드린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 모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여러 날들, 그 많은 세월을 1500년이라 하는 세월 기간을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 죄가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단순한 회개, 자범죄, 고범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 주일날 참석해서 기도를 할 때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기도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델포스 교회는 이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안 듣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 감사드리는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소리를 잘 들어봐요. 왜 그게 빠졌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성경에서 원죄, 이 원죄, 이건 첫 아담이죠?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예, 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의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요 아담은 누굽니까? 첫 아담이죠? 선악과를 먹은 첫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낸 거다. 여러분들 옛날에 붕어빵 많이 사 먹어봤죠? 붕어빵 가서 찍어내면 하루 종일 다른 게 나옵니까? 붕어빵 똑같은 게 나옵니까? 밀가루가 덜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여하튼 붕어빵은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첫 아담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모형. 뭐냐? 겉모습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겉모습은 동일하다. 그걸 보고 표상이라고 그래요. 표상. 찍어냈다. 똑같이. 찍어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을 왜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첫 아담하고는 모습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첫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겉모습만 동일하다. 겉모습만 동일하다. 그래서 5장 12절 가봅시다. 12절부터 뭐라고 써 있는지.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자, 들어오고. 다 같이 하마르티아. 죄는 하마르티아죠.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 죄가 코스모스에, 다 같이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뭐가 왔나니?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이 첫 아담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죄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갔어요. 죄가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죄는 뭘 만듭니까? 사망, 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마르티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하마르티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지금 말의 앞뒤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선악과 먹어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서 불순종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 지금 여기서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를 범하였다. 죄를 지었다. 뭐냐? 첫사람 아담과 똑같이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진 적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뭘 알아요? 사람 속에 뭐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죄, 하마르티아가 들어있다고 말해요. 하마르티아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뭐가 와야 됩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죄인 하는 것이 기준이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법에 의한 죄인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결과. 살인자다, 도둑이다, 가늠한 자다 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뭐냐? 죄가 어디에 있을 때? 사람 속에 있을 때 죄인이라고 해요. 자, 다 같이 죄가 죽음이 사람 속에 있으면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세상법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성경은 태어나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속에? 죄가 있다고 그래요. 죄는 바로 뭡니까? 죄는 바로 사망이다. 이제 구분이 됩니까? 세상법이 말하는 죄인과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차이점. 다 같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죄, 사망이 속에 있는 것이다. 속에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세상법이 말하는 죄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법으로는 이번에 어떤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여버렸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였어요. 요새 서울 시내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도 참 겁나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아는 사람이 가까이 와도 이젠 겁이 날 판국이야. 그 사람 정신 상태가 지금 어떤지 모르니까. 예?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결과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우선 나중 문제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요?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뭐냐? 죄라고 그러는 건 세상법으로 너는 뭐 도둑질을 했으니까 너는 뭐 나쁜 놈, 그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죄, 하마르티아, 사망, 죽음,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내가서 물어본 거예요. 자범죄, 고범죄도 죽음에 가느냐 안 가느냐? 계속 저지르면 죽음으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원죄가 처리가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성경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 성경은 뭐가 있으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볼 때는 죄 안 진 사람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세상법은 나타나야만 죄고 성경은 속에 있어도 죄다 그 말이에요. 이 차이점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딱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시요. 세상법에서 죄인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죄로 드러나야 되죠. 아무도 없는데 여름에 가다가 보니까 참외가 열렸어. 산속에 참외밭이 있어서 따먹었어요. 따먹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가면은 붙잡은 사람 없어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는 알아. 나쁜 짓 했다는 거예요. 개똥 참외는 먹어도 괜찮아. 임자 없는 참외니까. 그러고서 10년 지났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10년 지나 자기도 잊어버렸어.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참외 하나 따먹고 지나갔는데 잊어버렸어. 자기도. 그 사람 죄인이 아니에요.
법적인 구속력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법으로 또 정해놔서 무슨 죄는 얼마 안에 붙들려야지 그것도 지나버리면 또 죄인 아니다. 이게 세상법은요, 참 골치 아픈 게 세상법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남이 참외를 훔쳐 먹었든 안 훔쳐 먹었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도소에 가서 그렇게 옳을 바른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속에 뭐가 있다? 세상법이 말하는 죄와 분류가 되죠, 이제? 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자범죄를 지었든 고범죄를 지었든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안 돼버리면 여러분들 무조건 죄인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제대로 잘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누가 죽였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 없는 분을 죽였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 세상에서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예수님이 세상법으로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안 졌다고요? 세상법으로는 예수님 죄인이에요.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로 갔다 하는 얘기요. 요거 구분을 똑똑히 하라고요. 예수님 뭐가 없는데 가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로 갔어요. 그러니까 부활합니까? 안 부활합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세상법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로. 죄 없는 분을 죄가 있다고 해서 죽였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일단 죽음에 이르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게 하고 더 이상 진전 안 하면 뭐가 나오느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뭡니까 이게? 영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 앞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참 나빠요. 다 같이 영지주의. 영지주의. 이건 무슨 말이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죄를 저질러도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 같이 영지주의. 영지주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막 살아도 뭐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영지주의. 자,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사망에서 해결이 돼버리고 난 다음에는 세상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나가야 돼요. 이제. 세상법이 하지 말라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법은요, 가끔 애매해요. 자, 빨간 등, 파란 등, 노란 등이 있는데 빨간불 여기 켜졌을 때 사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아이가 여기서 차가 막아오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그냥 겁도 없이 와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간불 켜졌으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이가 지금 이쪽으로 막 걸어오고 있어, 지금. 아이는 빨간불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붙잡는 사람 없으니까 엄마가 이쪽에서 가게 점포에 밍크오바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지금. 가야 돼요, 말아야 돼? 빨간불 켜졌을 때. 빨간불 켜졌을 때 가면 벌금 물죠? 근데 아이 때문에 아이를 가서 구출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세상법이라는 건 형평의 법이세요, 형평의 법. 그 형편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이 있다고 말해요. 원칙은 있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와요.
세상법이라는 것은 이거 참 애매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그러나 일단 죽음이 처리가 된 사람은 세상법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요, 다시 뭐가 돼요? 영지주의야, 영지주의.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잘못을 계속 저질러도 봐주시겠지. 봐주긴 뭘 봐줘요? 하나님이 뭘 봐 그러신다고? 넌 안 봐준다고 얘기해요. 뜯어 고칠 걸 고쳐야 돼요, 우리가. 자, 쉬었다가 5분간만 쉬세요. 주제 시간 또 합시다.